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나 또 특별한 영역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또 합당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순종하면 나도 좋겠다, 그렇게 공감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거기에 많은 그 애환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소화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는 유다 나라의 말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많은 오해도 받고 또 많은 누명도 쓰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고 많은 그런 고난도 고초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도무지 받아들이고 또 유다 나라의 입장에서 도무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시드기야 왕과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저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하여 바벨론 나라와 전쟁을 치루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왕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멸망 선고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줬습니다. 유다 나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전쟁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보를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게 됐을 때 왕이 화달짝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놈을 왕의 그 제수들에게 갇히게 하는 이 시대들에 가두라. 졸지에 예레미야는 그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왕궁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왕이 수용하고 자기의 삶도 좀 안전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통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자기의 삶이 좀 원활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는 어찌하면 우리가 좋을꼬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외언하면서, 자기에게 상담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기도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까 예레미야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왕도 끌려가게 될 신세가 됐는데,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는데, 아니 유다 나라에 있는 나의 숙부의 아들 사촌의 땅을 사다니요, 밭을 사다니요. 예레미야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산들 무슨 이유가, 무슨 이득이 있으면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바벨론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적으로 납득이 되어져서 살 수 있겠는데,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망할 나라의 땅을 사다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숙부의 아들의 밭을 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자기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나와 가족이니까, 또 나와 한 가문의 사람이니까, 기어 물을 자가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의 밭을 찾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찍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사촌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신 징표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돈을 지불하고 사촌의 땅을,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써서 서로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 자체를 항아리에 집어넣고 오래 두게 하셨어요. 계약이 성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아닌 온 역사의 인류의 절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쥐락펴락 하시면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시드기야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정치인들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인들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제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운명도, 우리 가족들의 운명도, 우리 교회의 운명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운명도, 온 세계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왕아, 너의 왕의 주권은 내가 허락해야 왕의 보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온 고대 근동 지방의 제국을 지금 만들어가지만 너의 목숨도, 너의 왕의 보좌도 너의 힘에, 너의 경제력에, 너의 제국의 힘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걸 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지만 너의 운명도, 너의 생명도, 너의 사역도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더더욱 목사로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과 사의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서 사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달려있다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지만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자, 이걸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제국의 힘을 믿고 바벨론 나라 왕의 어떤 힘을 믿고 시대의 왕의 어떤 반항을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리하면서 그 약속대로 실제 삶 속에서 삶을 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절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 이걸 거짓 선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그런데 70년이 차야 돌아오는데 70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은 도대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었고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었으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예레미야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왜? 너무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느냐?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건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떻게 70년이 되어지면 민족성도 다 없어질 것이고 1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바벨론 2세들이 바빌론에 가서 2세들이 주로 나름대로 성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주권을
주도권을 쥐고서 그렇게 행하게 될 텐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니. 70년 동안 바벨론 풀에 생활하게 되었으면 바벨론화 이미 정서나 정신이나 역사적인 것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 언어나 바벨론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제 식민지의 정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들이 다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삶을 살면 그들의 인식이나 그들의 사고나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역사관이나 모든 것이 다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바벨론 나라에서 어떤 힘을 규합을 해도 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고, 바빌론의 왕들이 얼마나 제국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면서 기한될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했지만 과연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 기한될 수 있을까? 인간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예레미야의 인간의 성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그 정표가 뭐냐 하면 너는 너의 사촌인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다. 밭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나의 역사의 주권을 믿고 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너만큼은 내 말씀을 믿어야만 너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너도 믿지 않는데 누가 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개인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실제 삶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현상적으로 볼 때 납득할 수 없지만 먼 미래에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굳게 믿고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밭을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따라갈래? 아니면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따라갈래? 하나님을 붙잡을래? 사람을 붙잡을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인식, 자기의 사고, 자기의 논리의 체계,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상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믿은 것이나 10년 이후에 믿는 것이나 그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함이 없는 거죠. 왜?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절대 기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성을 초월하여, 그 논리를 초월하여, 그 사상적 체계를 초월하여
그 현상을 초월하여, 그 기준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상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참 미래의 것인데,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앞에 현실에도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지금 살기도 급급한데 무슨 천국을 준비하고 무슨 지옥을 가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 아니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라,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지금 현상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현실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가는 거죠. 아무리 너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과 합리가 체계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 자신을 믿을래? 아니면 너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을래? 이걸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상식과 너의 논리를 믿을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내 생각과 내 꿈을 믿을래? 아니면 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자체를 믿을래? 내 능력을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래?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밭을 사야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타당하겠는가 아니면 부당하겠는가, 이것을 따지면서 밭을 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밭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을 사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현상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래. 이것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래. 이 질문 앞에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입니다. 절대자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나의 논리와 나의 확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과 장래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확신하면서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 재산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헛된 낭비라고, 어리석은 투자라고, 어리석은 그런 바보 같은 지출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마치 묵묵하게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내가 먼 70년 이후에 되어질 그 일을 위해서 밭을 산 그 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모든 그동안 잃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좀 말합니다. 너의 밭을 사라. 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졌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지만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계약서는 장차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보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우리의 자손만대 하나님의 보화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사야 될 그 밭을 멋있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